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결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간을 내놓고 또 몸을 정갈이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꼭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복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저는 물고기 스티커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사람들이 자동차에 그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 표시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은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1951년에 제작된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 그 물고기 표시가 나옵니다. 저렇게 한 여자가 코바디스에서 저렇게 물고기 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그때에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숨겨야만 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크리스천임이 발각되면 자폐가 박해를 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도 자기와 같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 크리스천 한 사람이 땅에 물고기 그림인지 모르도록 둥그런 선을 하나 표시합니다. 저렇게 둥그렇게 아치를 그리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크리스천이 아니면 그것을 보고 그냥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밑에 둥그런 선을 하나 더 표시합니다. 저렇게 둥그렇게 표시를 하면서 그러면 그들은 서로가 크리스천임을 알고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지금이야 크리스천들이 먼지처럼 셀 수 없이 흔하지만 그때는 정말 황금처럼 아주 적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너무나 반가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비밀스러운 암호였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박해를 피하여 로마의 땅속에 만들어진 공동묘지인 카타콤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땅속에 터널을 만들어 시체를 그 안에 두었습니다. 저렇게 땅속에 벽을 파가지고 저렇게 시체를 넣어두는 곳을 만든 그런 공동묘지가 바로 저것입니다. 저도 30여 년 전에 아내와 함께 로마의 카타콤을 다녀왔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안내원을 따라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혼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속의 공동묘지가 얼마나 꼬불꼬불하고 얼마나 길고 복잡한지 안내원 없이 혼자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크리스천들이 그 땅속 카타콤에 들어와서 길을 잃지 않도록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저렇게 카타콤 안에 물고기 표시를 해두면 입쪽이 바로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그러한 표시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물고기라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공용어로 지금의 영어처럼 그리스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어로 물고기가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는 네 개의 단어, 머리 글자, 처음 나오는 머리 글자의 조합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익투스라고 하는 그리고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것이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아들, 그리고 구세주라고 하는 익투스. 맨 앞 글자씩 하나씩 따서 저렇게 생선이라고 하는 표시, 그리스어로 생선이라고 하는 저 표시를 만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 저렇게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세오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 익투스의 맨 앞 글자를 따서 저렇게 그림을 만든 것입니다. 그 네 개의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서 저렇게 물고기를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비밀스럽게 표시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모두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소년이 예수님께 그의 점심 도시락,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 6명이 자기들도 같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디베라 바다, 즉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렸지만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에 호숫가에 어떤 사람이 배에 있던 그들에게 물고기 좀 잡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에 따라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말하자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배에서 뛰어내려 수영을 하며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너무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자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는 3번씩이나 소리 지른 사람입니다. 그것도 병사들 앞에서가 아니라 별스럽지 않은 어린 여자 하녀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도 오지 않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의 실패자처럼 다른 직업을 찾아 물고기 잡으러 떠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의 직업인 어부가 되려고 물고기 잡으러 온 것입니다. 저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 어떤 남자분이 찾아와 우리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서 그분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큰 트럭을 운전하면서 컨테이너를 주문한 곳에 배달해 준다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을 맞아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자기가 장로교 목사라고 그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사직하고 지금은
트럭 운전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나도 예전에 목회를 그만두고 트럭 운전을 한번 해볼까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목회를 하다가 잘 안 돼서 다른 직업을 가진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택시 운전도 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배달 일을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우버 배달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다른 직업을 갖는 목사가 요즘에 많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서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교회 건물 렌트비도 자기 돈으로 내고 있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는 계속 은행빚을 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힘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봄날 저도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저는 그리 오래 살고 싶지 않으니 너무 오래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따스한 햇볕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제 등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등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비로소 저의 눈이 열리며 아직도 남아있는 교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교인들은 교회에 남아있어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목사보다도 더 나은 교인들이 아직도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목사들은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닐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았습니다. 그때 그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항상 그들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인기가 많은 스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그는 먹고 살아야 하기에 지금 그는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라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전에 물고기 잡던 그때의 실력조차도 사라지고 그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의 말대로 그물을 던져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나 미안하고 또한 놀랍고 반가워 바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분에게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빵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책망을 듣지 않을까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와서 아침밥 먹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베드로를 회개하고 통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밥 먹으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목회를 얼마나 못하면 이렇게 다시 물고기 잡고 있냐고 예수님은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라고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는 매일 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고 떠벌렸습니다.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여자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처음 목회할 때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것을 알면 그 여자의 말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사님은 그 여자를 만나 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이 예수님은 당신의 실수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은 지나간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여도 그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은혜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신 분으로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적인 믿음은 가룟 유다를 죄로부터 돌아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살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것을 믿고 회개하였다면 그는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회개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와서 아침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책망보다 위로를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인자하신 그리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